에릭 리델이 품었던 마지막 성경 구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하는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저희가 보았습니다. 400m를 달리는데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주변 사람들이 아마 저렇게 달리다가는 중간에 쓰러져서 심장이 멎을 것이다 이렇게 걱정할 정도로 열심히 달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에릭 리델 선수는 400m에서 47초 6이라는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 후에 중국 선교사로 평생을 헌신하다가 그리고 일본군 포로 수용소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짧은 영상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우리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다, 그것은 틀렸다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가? 삶의 자리가 힘겹고 눈물이 나더라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직한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 등장인물들은 서로에 대해서 아주 깊은 신뢰를 보여주는 그런 관계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그 형제들의 사랑이 굉장히 돈독하게 나타나죠. 그런데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도 굉장히 특별하고 애정이 깊은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그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보면은 너무 심한 것 아닌가, 편애하는 것 아닌가, 예수님이 똑같이 사랑하셔야지 어쩜 이 자매 형제들만 특별히 생각하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수님이 굉장히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3절에 보시면은 나사로에 대해서 소식을 전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나사로와 예수님 특별한 관계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5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러니까 나사로뿐만 아니라 이 나사로의 동생 되는 마르다와 마리아도 사랑하셨다, 특별하게 생각하셨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36절에 보면은 주변의 유대인들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관계가 바로 이 나사로 집안과 예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예수님과 이 나사로 가정과의 관계가 왜 이처럼 돈독하게 됐는지, 이처럼 특별한 관계가 됐는지 성경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성경 인물들에 비해서 보면은 이 나사로 가정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왜 이 가정을 그토록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조금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외하고더라도 얼마 전에 살펴본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대접하느라고 짜증났던 마르다, 그리고 옆에서 예수님 말씀만 들었던 여우 같은 마리아 이야기, 바로 그 이야기가 바로 앞에 등장해요. 열심히 일을 하면은요, 꼭 이렇게 여우 같은 사람이 있지요. 그래서 늘 마음을 상하게 되고 우리는 졸지에 마르다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12장에 가게 되면은 이 동생 마리아가 또 한 번 사고를 치게 됩니다.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 위에다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씻어서 예수님을 경배한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근데 이 모습은요, 가족들이 아닌 사람이 보더라도 너무나 파격적인 모습입니다. 이 향유 가격이 당시 가격으로 300데나리온쯤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원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치 품삯을 100불로 잡으면은 3만 불이나 되는 거대한 금액을 깨트려서 예수님 발을 씻겼던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건만 보더라도 이 나사로 집안이 어떤 집안인가를 우리가 대충 짐작하게 되는데, 많은 손님들을 초대하는 일에 굉장히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와도 별로 부담을 안 느끼는 집안이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부유함을 가지고 있었던 집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었던 것이죠. 아깝지 않게 이 모든 것들을 깨트려서라도 예수님께 드리고 그분을 경배하고 싶었던 마음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그분을 철저하게 믿는 믿음이 이 가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얼마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가정이 바로 이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정도 내용만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이 나사로의 집이 예수님에게 진정으로 안식처가 되어 주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예수님이 방문하셨던 나사로의 집은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면은 언제든지 이 나사로의 집을 방문해서 그곳에서 편히 쉬었다라는 것입니다. 늘 마음 둘 곳이 없어서 예수님이 머리 둘 곳조차 없어서 마음이 상하고 찢기고 아프셨는데, 그럴 때마다 누구 가정을 떠올렸어요? 이 나사로 가정을 떠올리고 내가 그 가정에 가서 쉬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은 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늘 사람들이 쫓아다니고 그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환호하고 기뻐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한마디, 한 행동, 조금이라도 틈이라도 보이면은 그것을 빌미로 잡아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던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하시는 사역은 결코 쉬운 사역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마 복음을 전해보신 분들은 그 마음을 이해하실 거예요.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단 한 명의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내게 반기를 들 때예요. 왜 꼭 그런 식으로 하느냐? 왜 꼭 그런 식으로 나에게 접근하느냐? 그런 말을 하느냐? 하지 말아라. 이럴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고 이럴 때마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이 그랬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사명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늘 복음을 전할 때 이처럼 어려움을 당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피곤하고 아프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쉴 곳을 찾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한 곳을 떠올린 것이에요.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것.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나를 따르는 제자들까지도 기쁜 마음으로 받아줄 수 있는 집,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바로 나사로의 집이었어요. 그래서 부담 없이 그 집에서 쉬면서 그리고 에너지를 재충전하셨던 것입니다. 앞서 영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자신에 대해서 존중히 여기며 100% 신뢰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의 집을 최고의 안식처로 삼았던 것입니다. 저도 이제 한국을 떠난 지 한 13년이 넘다 보니까 이제 막상 한국에 가더라도 좀 편히 쉴 곳이 이제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친한 친구들도 많았고 또 사촌들과도 자주 왕래하면서 좋은 관계를 가졌는데 이제는 서로 연락도 없이 지내다 보니까 내가 한국에 가서 누구네 집에 머문다는 것이 서로에게 참 부담되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LA에 있는 친구 녀석에게 야, 너네 집에 좀 놀러 가면은 우리 가족 지어줄 수 있냐 그랬더니 안 된다는 겁니다. 식구가 너무 많아서 지어줄 방이 없다 그럽니다. 근데 지금 이런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 이 나사로의 집은요, 예수님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가서 쉴 수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머물러도 되는 그런 편안함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각별하고 특별한 관계가 이 나사로 가정과 예수님의 관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정의 기둥이자 가장 역할을 했던 오빠인 나사로가 심한 병에 들여서 지금 사경을 헤매게 된 것입니다. 의료기술이 발달한 지금이야 뭐 별 어려움 없지요. 뭐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고 응급실 데려가고 뭐 즉각적으로 치료할 수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지만 지금 이 시대에 지금 나사로가 살았던
이 배경은 분명 다릅니다. 마땅한 방법이 없어요. 사람이 아프면 죽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에는요, 잘 읽어보시면 부모님들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부모님이 누군지가 나와 있지 않아요. 이 자매들 둘이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지금 이 오빠의 생사의 문제를 지금 해결해야 되는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어려운 이때에 이들이 누구를 떠올렸겠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지금 이들이 100% 신뢰하고 있는 예수님, 그분을 떠올렸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베풀었던 정성, 그 정성을 예수님께서 기억하신다면 분명히 가장 먼저 달려와서 다른 사람들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우리 오빠도 고쳐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이 몇 퍼센트 들었겠어요? 100% 들었죠. 그래서 두 자매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마음이 이들이 보낸 편지에 묻어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듣고서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할 수 없는 말을 하시고 나서 그대로 이틀을 더 그 자리에 머무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가도 지금 이 생명이 살아날지 살아나지 못할지 마음이 조마조마한데 예수님께서 이 알 수 없는 말을 하시고 이틀을 거기에 더 머무십니다. 그리고 나서야 제자들에게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길을 떠나셨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좀 여러분의 시각을 다른 쪽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장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라비의 소식을 들으시면 단숨에 달려오리라고 분명히 믿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하루 이탈이 지나도 오시지 않는 겁니다. 그 사이에 결국 오라비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시체는 냄새가 나고 장사를 도와줄 사람도 마땅치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저렇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마음으로 장례를 치르긴 했지만 그 마음의 상처는 지워지지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대한 상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상처입니다. 배신감이죠. 예수님을 너무나 신뢰했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받은 상처를 치유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더 많이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이 자매가 가지고 있는 상처는 더 컸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다른 사람들을 기쁜 마음으로 고쳐주셨던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았는데 지금 보란듯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분한 마음, 원망하는 마음, 속상한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들에게 보여준 모습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은 위선이 아닌가? 무엇인가 얻어가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밥 한 끼 공짜로 먹이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가식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은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사실 본문에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느끼는 감정들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시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신앙의 위기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것은 특별한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늘 경험하게 되는 위기이고 감정들입니다. 특히 예수님을 잘 믿었을 때 오는 신앙적인 위기를 우리가 만날 때가 있어요. 절대적인 신뢰를 그분께 두게 있는데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되지 않아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상처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맞닥뜨릴 때마다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시간입니다.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침묵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나사로나 오빠를 바라보는 두 동생을 생각한다면 즉시 오셔서 당장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하는데 왜 이틀을 그곳에 더 머무시고 지금 장사를 지낸 지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나타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때를 기다리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는요 나사로가 바라던 때는 아닙니다. 그러면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바라던 때입니까? 그 시간도 아니에요.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때를 예수님이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왜 영적으로 시험에 듭니까? 내가 바라던 일들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시험에 듭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생각하는 때에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늦게 오시는 법도 없어요. 하나님 빨리 오시는 법도 없습니다. 언제나 정확하게 그분의 계획에 맞추어서 그분의 때에 당신의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십니다. 그러면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까? 성도는 조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당장 이것을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바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는 것이 바른 기도이고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마르다 자매도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이만큼 했고 예수님도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는데 그렇다면은 아프지도 않고 설령 아프더라도 누구보다 속히 지나가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자신들이 가진 그 한계를 넘어서게 되고 결국 최악의 상황을 보게 되자 그들의 믿음이 완전히 흔들리고 무너졌던 것입니다. 무엇이 흔들렸습니까? 다 흔들려 버렸어요. 예수님의 사랑도 안 믿어지고 예수님의 구주되심도 안 믿어지고 영생이고 천국이고 다 소용없다. 그런 시험에 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불행 앞에서 촛불처럼 흔들리는 믿음을 우리는 다 경험하고 지나갑니다. 자신의 딸이 음주운전하는 사람의 차에 사고를 당해서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너무 좋았던 딸인데, 너무나 예뻤던 딸인데,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은 좋은 직장을 가져야 될 딸인데 그 딸이 사고를 당해서 지금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사랑의 지선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이지선 자매 이야기입니다. 붕대를 두르고 있는 딸을 면회할 때마다 이 어머니의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자신을 바라보면서 눈만 꿈뻑이는 딸에게 아무런 일도 없다는 희망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 어머니가 응급실을 방문해서 매번 이 딸을 쳐다보게 됩니다. 하루에 3번, 단 30분의 시간이지만 그 시간 동안 이 딸에게 희망을 줘야 되기 때문에 엄마가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 너는 살아날 수 있어. 그래, 너는 회복이 될 수 있어. 얼굴이 다 녹아내려서 그 표피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데 그래, 너는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 딸에게 들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응급실을 나서면서 굉장히 절망스러운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한 척할 수 없어요. 진짜 감사한 게 있어야지 감사하지요. 언제까지 제가 저 딸 앞에서 감사한 척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울면서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한 가지만 찾아봐. 감사할 이유를 매일 한 가지만이라도 찾아보렴. 그리고 나서 이 어머니가 찬찬히 감사할 제목들을 찾아갑니다. 첫째 날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두 손으로 씻길 수 있는 발이 남아 있어서 감사합니다. 둘째 날에는
하나님 그래도 엄지손가락은 남아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하나님 그래도 눈은 다치지 않아서 볼 수 있네요. 이렇게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가면서 그 어려움의 때를 이겨냈다고 합니다. 이 지선자매의 사랑하는 딸의 감당할 수 없는 사고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지요. 이 나사로의 죽음을 바라보는 자매의 슬픔도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절망 앞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굉장히 길은 이야기 같지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모든 과정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이것이 전제로 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더 쉽게 얘기하면은 이 병은 지금 죽을 병이 아니라 살아날 병이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안 죽는다.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말씀은 사랑하는 나사로에게 닥친 어려움은 분명 뜻이 있는 어려움이다. 목적이 있다. 너희들이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그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특히 그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도요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고난당하고 순교당하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마음으로는 성공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미며 살고 싶은데 원치 않는 어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업이 실패하고 재정적인 압박이 몰려오고 암덩어리와 싸워야 되는 그런 때가 찾아올 때 여러분 어떻게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시겠습니까? 지금 이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모든 신뢰와 믿음이 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겨내시겠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면서 원망하시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신세 한탄하시면서 자신의 삶을 저주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그러한 우리들의 이해가, 그러한 우리들의 감정적인 표현들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주님께서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의 바닥에 놓여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아들아, 딸아, 너가 있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계획하심이 들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의 소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일어나 가자, 일어나 가자 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나를 향한 소리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퍼블릭하게 들을 때는요, 나를 향한 음성 듣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이 민감하게 깨어 있으면은 나를 향한 음성이 들립니다. 이 많은 사람 가운데서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말입니다. 내 상황 속에서, 내 처한 처지 속에서, 내 어려움 속에서 지금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어려움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귀 기울여 들으셔야 돼요. 주님 뭐라고 하세요? 이미 처음부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아픔은 절망의 끝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23살 꿈 많던 여대생 지선자매와 그 어머니도 그 절망 속에서 그 음성을 들었던 것이에요. 사고 후에 지선자매 인생은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꿈 많던 소녀의 그 꿈이 아니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상상하기 힘든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그 고통보다 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서 지금 그렇게 살아갑니다. 얼마 전에는 UCLA 사회복지학 박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인터뷰 기사를 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만약 자신이 사고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어도 자신은 돌아가기 싫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사고를 통해서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참으로 많이 잃었지만 정말 중요하고 영원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안에 있다는 그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깨어진 질그릇 같은 자신에게 보물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면서 보물을 버리고 언젠가는 썩어질 것을 가지겠다고 돌아서는 그런 마음은 없다고 그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참 귀한 마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지금 너는 실패가 아니야. 너가 망할 실패가 아니다. 지금 너가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과 고통은 지금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영광 받기 위함인 것을 너가 믿기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떠한 처지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 말씀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세밀히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인생의 그 끝자락에서 어찌 보면은 참 돌이키기도 힘든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주님을 부르짖고 있는 심령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또 지금 이 순간에도 들려주시는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조용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두 손을 모으고 겸손히 그 음성을 듣게 하시며 또 그 음성에 따라서 주님께 신뢰를 두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서 끝이 아니다, 실패가 아니다, 죽은 것이 아니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일어나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는 귀한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향해 일어나 가자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한 변치 않는 계획을 가지시고 지금도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격려하며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삶의 그 절망 속에서 고통하며 신음하며 부르짖는 그 음성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주의 택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또 그 자녀들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